언덕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 했던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전 인류의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대한민국의 교회 머리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며 예비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10년간 머리 위에 주여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역사, 질병 있는 자들이 낫는 역사,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 저들이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절망 가운데는 가정이 화목한 역사, 자녀들이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지하 명철과 청명과 온유함으로 바꿔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이요 솔로몬의 제단에 영광같이 임하여 주시고 성가대를 비롯하여 남녀전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리까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드림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과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그 고통의 십자가 분명히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부활이 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버림바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나타날 것이 없어. 외모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어. 너무 정말 초라하게 배고프고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검을 들고 로마 병정의 귀를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집어다가 귀에다가 붙여주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과 온유함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12영이 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전 인류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죽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고 굶주려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난 새벽 작정기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고난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창대가 떨어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그 절규하는 그 기도가 울면서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맞으시고 팔로 체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멸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참 고통을 당하셔서 1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주님 저들을 단별에 죽여버리지 왜 저들을 그냥 놔두고 계셔요. 주님은 얼마나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저 노마병정들 주님을 그렇게 때리고 멸시하고 막 정말로 너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수치와 졸음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배가 고픈 자들을 먹이는 그런 좋은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만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다 그냥 저들을 멸살시키고 죽여버리니 왜 그냥 놔두냐고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와 마음 안에서 곧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그냥 전염병을 통해 죽여버리고 전쟁을 두레세 군대를 통해서 전쟁 일으켜서 다 몰살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통해 고아가 되고 노예가 돼서 많은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갔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자. 죄가 들어온 그 가정은 그냥 아간이 그 전쟁터에서 조금 무엇을 훔쳐다가 감췄다고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분명히 이긴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기지 않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니까는 누가 범죄한 자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를 감추고 금을 감췄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요. 저 골짜기가 갔다 하나님이 소를 입고 대를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징계를 다 맞고 이 땅에서 살다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책 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그렇게 해. 그런데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백성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죽어야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바로 옆에 27장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4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분이 내게 감동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백성들이 다 그냥 바라만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시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주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까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 이 무덤을 살 건데 꼭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뉘어놓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저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줄 모르니 무덤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누가 훔쳐갈까?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뭐가 생겨서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 이 땅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잠자듯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일어나요. 호령과 천사장에 나팔 소리를 하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무덤이 열려. 근데 이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풀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들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의 하나님 일을 하는 천사들은 못하는 돌을 굴렸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장 51절 50절부터 우리 한번 쭉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50절부터 우리가 크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사망의 것을 깨뜨린 이 부활적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저 무덤에 있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런데 그 주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아 저게 보이는 게 뭐냐? 뼈들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막 수북하게 쌓였어요.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기다 다 시체를 갖다 놔갖고 뼈가 산더미같이 쌓였어. 너는 태어나라. 뼈야 맞춰져라 하니까 뼈가 슉슉슉슉 맞춰져. 뼈가 다 흐트러졌잖아. 살도 없어. 다 썩었어. 근데 또 태어나라. 심줄은 생길지어라. 신경도 생기고 가죽 여기 살도 덮여라. 명령하니까 사람이 됐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무덤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루가 됐든 흙이 됐든 이름 생명록에 그렇게 기록됐어. 여기에 다 생명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생명록에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무덤에 썼을지라도 기억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름 생명록대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요. 살아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면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근심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병이 들든 우리가 정말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어차피 한 번은 죽어.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 한 가지 생각해요. 무덤이 다시 열렸단 말이에요. 네?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어. 자던 성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도 우리가 부모님이 형제가 자녀가 들어가 있어도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값진 것이고 감히 여기 오는 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말 선택받은 자들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특권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다 치러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와 나라를 위해서 버림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나를 위해 수없이 매를 맞아야 그 주님은 그 사명을 가졌어요. 왜 이제 했어요? 배고픔, 상처, 모든 철저하게 주님은 다 멸하실 수 있지만 사명 때문에 참았어요. 사랑 성도는 주님은 사명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고 그들을 멸할 수 있었지만 참았다고 했죠. 그러면 사랑 성도는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대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쑤신 장군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이쑤신 장군도 그 싸움터에서 그 배 속에서 싸우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게 준 사명이 어떤 시험과 환난일지라도 그 사명을 정말로 묵묵히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로 엘레니 상담한 사박다리 이거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조차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정말 죽어가면서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고 시험이 와서 정말 넘어질 것 같고 이거 끝장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그걸 보시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지고 짊어지고 다 속에 들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나는 속에 저 무덤 속에 다 장세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무덤 속으로 다 가져갔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약한 것이 무덤에 장사되게 하소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이 뭐예요? 나의 가난한 것이 돈이 없고 묶인 것이 저 무덤에 장세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다. 머리에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저 무덤 속에 장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과 약한 것 그러므로 약한 나로 강하게 이게 뭐예요? 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미리 땅에 심어져야만 썩어져야만 그것이 새싹이 나서 100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콩을 심어야만 그것이 썩어져야 새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자는 어미들은 선실을 하고 썩어져야 그 가정의 자녀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썩어져야 돼. 여러분 혈과 육의 남편들은 다 십자가의 장세 지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승질 나는 원래 그렇게 자랐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 다 십자가에 넣어야지 그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가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기가 살아나서는 그 가정 지킬 수가 없어. 그러므로 누구나 다 맞잖아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저 무덤 속에 장사해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약한 것, 가난한 것, 질병 이 시간에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해 지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사탄에게 묶여서 밤에 잘나면 두렵고 무섭고 떨려 불안해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서 저 예수님과 함께 저 무덤에 장사해 지내는 시간이십니다. 예수님 시간입니다. 미련해 우둔해 지혜가 없어 이것도 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부부 문제의 파탄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불순종하고 지혜가 없고 안 되고 열려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낼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처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더라. 우리 주님, 우리가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녀가 부모가 볼 때에 자녀들이 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소리. 근데 자녀가 그냥 뭔가 모르게 근심 걱정하고 아프고 제대로 자녀가 하다못해 애기들이 밥을 안 먹어도 속이 상해지죠. 밥만 잘 먹고 나도 뭘 할 일 당부가 돈 만들어. 애 밥만 잘 익어놓고 배가 불러 잠만 자는 거 봐도 야 나는 할 일 당부 같아. 이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다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셔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평안하죠.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문제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장세 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아침에 막달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갔어. 그런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무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인간이라고 그냥 반만이잖아요.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짠하고 나타나시고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평안이 있어요. 쩌다. 느끼는 자들이 그걸 느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정말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야.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은 나타나는데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그 말 하는 자 금방 내가 오죽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 죽여버리기면 예수님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그냥 당하실만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막장 다 죽이고만 했으면 하나님의 삶에 감동 못해 저와 여러분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멸하고 거기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정말 다 죽으면 끝이요. 근데 예수님은 참 끝까지 참고 정말 안 이쁘고 더럽고 찌어서 참고 막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용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열을 입은 가나안 땅 목적지에 가는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동기해서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뭐 잘못된 봐줄 줄 아세요? 안 봐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예수를 믿어야 줄 믿습니다. 뭘 거짓말을 하고 뭘 그들이 감추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무섭게 예수를 너무 하나님 무섭게 하고 그럼 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그냥 천국 가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거 그냥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길을 열고 부활절에 이 축복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그럼 이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 믿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지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 죽으면 그만이야.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무덤 있는 걸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살아나는 축복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초신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먼저 열리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무덤 예수 믿고 뭐 어느 성도 어느 집사 다 써있잖아요. 부활할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잘 믿다가서 무리만 예수가 아니라 정말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덤이 다 여기에 보면 일어나되 안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을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그런 가능성이 들어요.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만 했지 다 일어난다고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들도 있고 안 일어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건데 뭐 어떡할 거야. 죽어봐야 알지. 그래 근데 끝나는 거지 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 야 이제 우리가 부활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장사를 지냈어. 근데 첫 번째 뭐가 부활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부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부활될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뭐가 부활된다? 약해.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 약한 거랄까. 무덤 속에 장사 지냈으니까 뭐 해야 돼? 강한 것으로 부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것으로 부활. 이제 너무 가난해. 돈이 안 열려 이게.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벌려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하늘에서 내는 거야. 축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아니 도대체가 땅을 사면은 이거를 팔으면 그 땅이 올라. 집을 사면 그걸 팔아야 집이 올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는 축복이 아니야. 아니 그냥 뭐만 사면 그게 올라. 이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지혜를 주시니까. 예를 들어 하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걸 하든지 그와 함께 할 때 대박 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역사가 나타나는 부유한 축복의 부활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묶였어. 풀림의 부활의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의 부부 문제에 이런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하고 뭐 앞길이 열리지 않고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엉망이고 막 하면 그것이 풀려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단 원수마귀에 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에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 이미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어.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으면 풀려져. 예수만 잘 믿으면 자녀가 열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 이미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면 어떡할 거냐. 진작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근데 지금 못해도 내 인생이 풀리면 자녀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못하는 내 인생이 내가 살아야지. 뭐도 소용이지. 내가 지금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가까이 나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뿌리가 있을 때에 고구마 그냥 주름주름 열리고 감자가 뿌리가 있을 때 주름주름 열리고 뿌리가 다 죽어버렸는데 뭔 열매가 맺었어. 그러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뿌리에 그 뿌리가 믿음의 반석이 예수님 앞에 푹하게 세워져 있을 때 자녀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주름주름 맺어. 그러므로 또 뭐냐면 무능한 자가 무능해. 모두 그냥 아주 게으르고 미련하고 무능해서 죽겠어. 아주 완전히 결혼했는데 만약에 남편이랑 무능해 돈도 못 벌어 그 속이 터지면 안 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지혜를 주셔. 응? 예수 믿으면 지혜를 주셔요. 세상에 어떤 자매가 교회는 다녔을 때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근데 세상에 식당에 일을 하는데 제가 만났는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신랑은 뭐하냐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갖고 제가 술값 대고 담배값 대고 사글세 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글쎄 옛날에 뭐 미장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타일을 붙였었대.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일거리를 만들어줬어요. 돈을 줄 수 없고. 그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 뭐 샘 밖에 뭐 이렇게 뭐 해지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쓸데없이 만들어서 줬어. 근데 돈은 그냥 줄 수 없잖아. 그래서 타일을 붙여보라고 하고 울타리가 있어서 담 이것도 다 나무 심은 거 잘라내고 담을 이렇게 좀 싸보라고 했어. 그렇게 일을 시켰어. 그때는 했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서울로 가는 그 집사님한테 일거리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일거리를 소개해줬어.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여자를 두드러 패고 막 그 집사님이 때리니까 막 그냥 우리 집에 쫓겨와 있어. 그래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그날 그걸 그러고서는 요 방에다가 요 지하 방에다가 감춰놨어. 그랬더니 우리 대문에 와서 엎드려갖고 내놓으라고 막 그냥 거기 술 먹고 행패를 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지혜를 받아. 그래서 대접에다가 미지근해가지고 꿀물을 타가지고서 일어나 보셔요. 찾을 때는 찾으래도 꿀물이라도 마셔요. 아이고 딱하지. 이렇게 세상에 누가 그래 꿀물이 하나 타줘서 아내가 나갔으면 근데 여기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내가 보여주지. 그러면 내일 교회로 한번 와봐요 하고 꿀물을 타주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 다음에 얘기했는데 칼을 들고 왔대. 근데 나는 칼을 찔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내가 사람으로 꿀물을 타다 느꼈더니 진짜 교회 지하실에 여기 지하실에 지하로 왔어. 내놓으라고 막 뿜디리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나와요.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있으니까 교회로 한번 나와. 그래서 교회로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구원을 받고 일거리 끊임없이 써 막 그냥 돈을 벌기 시작. 부부가.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목사님이 그때 그 나이가 뭔데 그 대접에다 꿀을 타가지고서 세상에 나를 야단치고 막 내쫓치고 다른 사람 가라고 막 소리 지를 텐데 그거를 그냥 사람으로 꿀을 먹으라고 꿀물을 타줄 때 자기가 칼을 치고 있었대. 자기 승질대로 했으면 아마 찔러서 죽일 건데 사람도 그렇게 해줘. 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왔더라고. 그래서 그를 구원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돼. 무능하고 미련하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해간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니까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능력의 승리한 그러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믿어. 그저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은 정말 얼마나 지치고 지치니까 그런데 그냥 그 백성들을 불쌍해서 평안을 쩌다 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 그러면 오늘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의 그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1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권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더니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이름부터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물권과 건강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비리비리 병든 자를 쓰시겠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붙들리자면 사업이 대박이나 청주시에서 제일 큰 사업, 이 충청도에서 제일 큰 사업, 잘 되는 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그냥 세상에 그냥 내 마음의 요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승리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살아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제자를 삼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래서 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이었지만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